예,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대림 초에 두 번째 촛불이 밝혀지고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오늘 특별히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까지의 이 예언인데요. 노래는 사가랴가 부른 것입니다. 사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까지 이렇게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가랴는 원래 이 오실, 방금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가? 처음부터 메시아만을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신 바로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가랴가 오늘 불렀던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장 앞부분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등장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예언의 노래를 불렀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복음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일단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부인 엘리사벳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율법의 계명대로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이야기는 예언의 노래는 사가랴 이 노래는 당연한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 1장 7절에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역시 문제가 있어요. 삶 속에서 온전한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사벳하고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많았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하고 같은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생명이 가정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혔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의 반열로서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삶을 평생 나이가 지극히 들 정도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가운데 있었던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혹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롭다면서요, 율법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축복이 나에게 안 주어질 수 있습니까? 사가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거에 목숨 걸고 기다렸어요. 오늘 주어질까? 내년에 주어질까? 5년 후에 주어질까? 10년 후에 주어질까?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 주시겠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시겠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누가복음 1장은 이 사가랴의 기다림, 현실적인 고민과 그 다음에 외적인 경건한 생활,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함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야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을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극히 많았더라. 아이는 없었더라. 이 결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때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계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머릿속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며 솟아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부터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그때는 전례를 따라서 구절을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 순번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가랴가 딱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는 줄 아세요? 구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분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거기에 분향하러, 그 불을 피우러, 향을 피우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향이 올라갈 때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하는 시간에 10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우리 아이는 왜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거룩한 처소 가운데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을 피우며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도록 내어드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 간절한 이 소망은 안 들어주시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기다림이 영적인 삶과 역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이 상황의 사가랴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주의 사자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겠다고 목자들에게 알렸던,
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가랴를 만납니다. 어디서?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역설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향단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향을 피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다른 거 찾아봤자 답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역설적으로 삶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나는 것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향단에 향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13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그토록 간구하며 올렸던 기도가 이제 드디어 들렸다라고 나왔습니다. 제사장 사가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그는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피우며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거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개인적으로 이거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 거룩한 성소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의 은혜를 우리는 개인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 이 향을 피울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개인 기도하려고 그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 제비 뽑아서 그 왜 들어갔겠습니까? 왜 이름이 뽑혔겠습니까? 사가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부름받았는가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들어가서 순번만 되면 그래도 내가 거룩한 곳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십시오. 아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참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 기다림도요. 이걸 잘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림도 습관의 기다림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기다렸는데 이 기다리는 것도 이제 습관이 돼. 맨날 해요. 이번에도 내 순번이 됐으니까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 구해야지. 근데 구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에휴, 뭐 주시겠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믿자의 본전이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막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사가랴의 반응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참 기다렸는데요.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하도 습관적으로 해왔던 믿음 없는 기다림인지라 응답을 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어찌 알겠노?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시겠다는데 드디어 그 안에는 지금 뭐가 담겨져 있냐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내 타이밍 말고 지금 다 늙어가지고 이제 애 낳으면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기쁨은 어디 갑니까? 응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방식대로 응답 안 해주셨다고 지금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계획을 변경해서 응답을 주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초점은 내 시간, 내 계획, 내 타이밍, 내 방법대로 이렇게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이 이름까지도 다 생각해 놓고 있어요, 그동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정말 이제는 어찌 보면은 지금 아들 주어준다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또 이름을 자기 가문에도 없는 조상들의 이름 중에도 없는 요한이다 이렇게 지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때로는 나의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 내가 떼쓸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우리가 대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데요. 어떻게 응답을 이런 식으로 주십니까? 사가랴는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사가랴는 이 일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응답은 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가 어찌알리요? 뭐 아내가 늙고 나도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는 결국 응답을 받았는데 마음에 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뭐 향 피우고 빨리 나오면 되는데 뭔가 있었는가 보다. 근데 사가랴가 딱 나왔는데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일어났는가 보다. 뭔가 환상을 받는가 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가랴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부인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말 많던 남편이 이제 말 못합니다. 9개월 동안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가랴의 기다림인데요, 침묵으로 기다렸습니다. 침묵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침묵하는 9개월 동안 자신의 아내에게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바라보며 사가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새로운 신앙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답을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기다림으로 서서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9개월 동안, 아이가 자라는 동안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이 늦은 나이에 아이를 허락하셨을까? 왜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 지으라고 말씀했을까? 요한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 하면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파송되어서 뭡니까? 회개하라, 그 메시지 전하라고 자신의 그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사람입니다. 내 아이도, 나에게 태어난 아이도 나를 떠나야만 하는 것인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아이가 된다는 말인가? 나는 부모로서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가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나 침묵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귀를 귀 기울이는 경청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9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현실적인 대답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주신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인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씨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때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응답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응답을 주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한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더 멀어진다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잘못된 기다림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그 기다림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 나갈 때에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가랴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더니 내가 원했던 아이를 얻었다, 이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침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막으심으로 그 기간 동안 고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 하나님의 비전 앞에 태어나는 이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자 이 일들을 계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도했다가 아이를 얻었다, 그런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싶으시지 않았습니다. 사가랴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복음의 이야기에 기록된 믿음의 아버지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리고 그 비전에 동참한 참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9개월의 침묵 속에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지어야 된다. 사가랴 가문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그 이름은 아무도 없다. 사가랴 2세라고 하자. 근데 사가랴에게,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서판을 주니까 뭐라고 씁니까? 요한. 그 이름을 쓸 때 이미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로 말미암아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아이로서 더 이상 사가랴로 내가 이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요한으로 내가 이름을 짓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앞으로 오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이야기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요한 딱 쓰고 그 순간 막혔던 입이 열립니다. 사가랴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가 튀어나온 거예요. 입이 열리자마자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현실적인 것만 구하는 그 입술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분명히 듣게 만드셨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사가랴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남과 이름이 요한으로 명명됨과 함께 자신도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비전이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이 이야기, 그렇도록 주어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들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의 주인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 지금 나에게 이 현실적인 문제에만 해결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혹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이밍도 지금 지났고 내 원대로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는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답답한 현실만 혹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분향단을 피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다른 계획일 수도 있어요. 다른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입을 닫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그냥 평범한 인생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에 동참하게 되는 동력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보여질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주어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오심을 참으로 기다리는 자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가는 사가랴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참으로 준비하며 오늘 우리 마음 또한 이 사가랴와 같이 참된 메시아만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 심령으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입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